절체절명이라는 사자성어는 몸도 또 목숨도 다 되었다.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비유로 말하는 사자성어죠. 쉽게 설명하면 한국 사람들이 좀 잘 표현하는 것처럼 와 죽겠다, 아 난 죽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큰 병으로 위기를 넘기셨다든지 어떤 사고를 당하셔서 참 큰 위기를 당하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 정신적인 위기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겪었던 일들 가운데 되돌려 보아서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지나고 보니 잘 이겨내고 또 잘 지났다라고 생각되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22년 전에 제게도 그 당시에는 저에게 있어서 참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군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어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약 35일 정도 군 병원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군 병원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군 병원은 병원에 들어온 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2등병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먼저 들어와 있으면 날짜가 더 오래되면 병장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자기가 병장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병원은 각 부대에서 달고 있던 계급으로 서열을 그대로 따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병장을 달던 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그나마 이 병장 달고 온 계급으로 서열을 정하는 곳이어서 그나마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 수술과 며칠의 짧은 회복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 수술 부위가 회복되어 갈수록 병원의 시간은 저에게 정말 꿀과 같은 그런 휴식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대수술을 제가 아들이 가장 크게 웃는군요. 좀 치질 수술을 받아서 보통 일반 사회에서는 그죠 선생님 한 3일 정도면 회복이 되는데 3일 정도면 다 입퇴원이 다 가능한 건데 이상하게 군대에서는 35일을 있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정말 그렇게 떼어낸다고 뭐 다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퇴원이 가까이 올 때 부대에서 들려온 소식이었어요. 제가 퇴원하는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퇴원 날짜가 다가오는데 금요일날 퇴원하게 됐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부대가 유격훈련을 간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속한 부대는 부대 문 밖을 나가면 어디든 걸어 다녀야만 했던 보병 부대였는데 그래서 유격장까지 가는 그 길이 60km 정도를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가야만 했던 거죠. 군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회복하느라 몸이 다 풀어져 버린 상태였죠. 거기서 간식도 너무 잘 주죠. 때마다 맛있는 거 먹고 PX 가서 또 사 먹고 이런 그 상태로 누워 있다가 행군을 해도 체력이 약한 군인들은 낙오하는 상황인데 35일 동안 누워 있고 휴식을 취하던 몸 상태로는 도저히 유격훈련을 한다는 것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고 그야말로 저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군의관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리고 군의관님 제발 월요일까지만 병원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몸으로 유격을 나간다는 건 참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군의관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막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제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네가 유격훈련을 못 가는 이유 30개를 적어. 그 말을 듣고 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침실로 올라와서 막 고민하면서 30개 이유를 적으려는데
30개씩이나 이유가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뻔한 이유가 하나인데 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데 30개를 적어 오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제 기억에 막 말도 안 되는 이유 한 10가지 적은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의사 선생님께도 뭐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이유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그냥 그렇게 적어가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병실에 남았을까요? 아니면 유격훈련을 떠났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유격장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뭐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던 거죠. 금요일날 부대에 복귀해서 토요일 주일 막 고민하면서 막 혼자 운동장을 막 달리기도 해보고 막 체력 단련하는 거 가서 팔굽혀펴기 막 철봉하면서 난 살아야만 한다 하면서 막 몸을 만들려 보고 했었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이제 유격 훈련이 시작되었죠. 물론 행군을 하면서 몸이 지치니까 어쩔 수 없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등병 때도 나고 하진 않았었는데 병장돼서 처음으로 점점 행군에서 이제 뒤처지는 저를 발견하고 참 이렇게 저보다도 계급이 낮은 친구들 앞에서는 쪽팔렸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완전 군장 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무기였던 그 기관총이 7kg짜리였는데 그걸 이제 얹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참 무거웠어요. 그런데 참 죽으라는 법은 없었는지 제 내무실에 동기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같이 들어왔던 동기. 그 동기가 갑자기 저에게 찾아오더니 나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신의 총 3kg짜리와 제 총을 바꿔서 들어주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참 제 인생에 참 한 장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난 정말 그럼 죽을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절체절명의 순간은 지난주 잠깐 이야기 나누었지만 우리 유림 성도님이 칠레와게 살 때 강도를 만난 적이 있고 네,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이 바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위기, 나 죽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일 겁니다. 오늘 시편 34편이 바로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 시편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상황을 겪고 난 뒤에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통치하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치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떠오르는 장수와도 같았던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사울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놉이라는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도망쳤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는 자신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한 골리앗의 칼이 그 놉이란 지역의 제사장이 그 다윗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칼을 받아서 자신이 죽인 장수의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되죠. 다윗은 그곳에 조금 머물고 싶었지만 그곳에는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윗은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고 도망한 곳을 찾다가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도망칠 곳이 없었으면 블레셋 가드, 즉 자신이 이 돌팔매 질로 죽였던 그 골리앗의 출신이 블레셋이고 가드 지역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도망칠 곳이 없었으면 자신이 죽인 적군의 나라로 도망을 쳤겠습니까? 더군다나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칼을 차고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무모하지만 그만큼 어디로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모를 수가 없죠. 블레셋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아기스가 이 블레셋 가드 왕입니다. 이는
그의 땅,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땅에 울렸던 노래를 그 블레셋 신하들이 왕이지요.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아직 왕도 아닌데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적군입니다. 라고 아뢰는 것이죠.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울을 피하러 왔다가 정말 부모의 왼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블레셋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와 버렸으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제는 그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죠? 제가 생각나는 건 정말 군의관님을 찾아가서 빌었던 것처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싹싹 빌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인데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블레셋 신하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린 것을 알고 바로 미친 사람 행세를 한 겁니다. 갑자기 침을 흘리고 문에다가 막 자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저 사람이 미쳤다. 어째서 너희가 그를 나에게 끌고 왔느냐? 미칠 광이는 이곳에도 얼마든지 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저런 미친놈을 내 집에까지 끌어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느냐?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바로 알아보았다면 저놈의 목을 골리앗의 목처럼 쳐버려라 할 상황이었는데 아주 짧은 몇 초도 되지 않은 시간에 번뜩이는 지혜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데 블레셋 왕만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눈을 가려주셨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제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만약 제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났다면 처음에는 물론 살았다는 안도감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자신이 참 비참하고 억울하고 절망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사울에게 쫓기고 내가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런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을 겪으면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순간이 이 또한 또 지나갈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지나고 나니 별걸 아니네. 또 이것도 잘 지나갈 거야. 혹은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살아서 운이 좋았어. 때로는 내 팔자가 이게 뭐라? 내 팔자가 사나운가 보다. 어떤 사람은 이거 점 봐야 되나? 점 치러 가야 되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까지 하죠.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그런 무속인들과 계속해서 접촉하고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물어본 얼마나 자신의 앞길이 불안하면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신의 삶의 위기를 지나가고 났을 때 가볍게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잘 되는 일 혹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달라져야만 합니다. 단순히 어떤 상황이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혹은 슬프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은 3가지가 시험이 있었죠.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지금 네가 너무 배가 고프지? 힘들지? 육체에 허기짐이 있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를 보호해줄 거 아니냐.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줄게. 이 영광을 줄게. 명예를 줄게. 힘을 줄게. 권세를 줄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이었죠.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이 지난 후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시편 34편 1절인데요.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물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지나게 해주심에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선택합니다. 그저 항상 감사와 찬양을 계속할 것이라고 고백하네요. 그리고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당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뻐하니 그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 가련한 자들이 부르짖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들이 겪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아보아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가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나누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때 제가 시편 1편의 번역은 무엇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읽어야 그 맛이 더 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8절이 그렇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이 좀 잘 번역을 했는데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이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 시작됐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와 같은 행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면서 이 시편 34편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윗과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내 능력, 내 기술, 그냥 내가 잘나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정말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왜 그렇게 하실까? 아, 차라리 처음부터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같을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아, 이걸 왜 그러실까?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주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내 믿음의 수준이 보입니다. 내 기도의 수준, 내 인격의 수준, 인간관계의 수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좀 성숙해지시기를, 하나님을 통해 내가 좀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며칠 전 제가 일하면서 새롭게 한 소설을 보다가 필리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8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선교사님이 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 신고를 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이죠. 그런데 이 필리핀 감옥이 얼마나 비참한지 4평 정도 되는 공간에 80명을 감옥에 가두는데요. 그러니까 누워서 잘 수도 없는 겁니다. 바닥에 앉아서 자야 하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요. 뭐 그 안에 개미, 바퀴벌레, 쥐가 돌아다니는 건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억울한 죄명 때문에 좀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조언하는 게 돈을 쓰라는 거였습니다. 뇌물을 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한번 잠깐 좀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짧게 알고 있지만 혹시 뭐 이렇게 돈을 좀 쓴다든가 하면 저 빨리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그런 혜택은 없었습니까?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사실은 제 사건이 마무리돼서 마무리가 아니죠. 제가 보석으로 나오기 전까지 저희를 가장 괴롭혔던 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요. 제가 수감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 찾아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당신이 누구보다도 필리핀 잘 알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돈 아니면 지금 선교사님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쓰고 그리고 그 돈에 힘을 빌려서라도 이 감옥에서 나가야지. 안 그러면 선교사님 수류탄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20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수류탄이라고 하는 건 원래 보석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와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 돈을 써야 돼요. 여기서 판결 받으면 20년형 받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 그러니까 대통령 최측근에게 부탁을 하면 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여기서 딴 데로 가지 않고 20년형 그런 거 받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두려움이죠. 그렇죠. 와, 잘못되면 20년형을 받아? 그러면은 저의 인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님 장례도 사랑하는 딸들의 결혼식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20년 동안 주어진다면 이건 거의 뭐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으로 그 돈과 권력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어요. 아니, 찾아오셨던 분의 그 말뜻을 잘 모르겠는데 돈을 좀 쓰라는 얘기는 본인이 좀 돈을 보태주든가 해야지 돈을 쌓아놓고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자꾸 쓰라는 표현은 뭐 어떻게 하기를 원했던 건가요?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저를 그 당시에 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라. 이제 도움을 청해서라도 돈을 줘야 된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 그 돈이라는 거는요 1억, 2억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쯤이요?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서라도 이곳에서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사실은 그러고 싶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고 뒤돌아서 보면은 내가
생명을 걸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헌신하고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네. 그 고통 앞에서 그렇죠. 그렇죠. 제가 돈을 써서라도 그렇죠.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저의 지인에게 제가 돈을 꼭 갚을 테니 좀 나에게 돈을 보내다오. 예. 상황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예, 움직일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써서라도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에 사실은 그런 바램도 있었겠죠. 솔직히 그때 있었습니다. 그랬을 그래서 부탁도 합니다, 제가. 예.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넘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 그때 생각하면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건데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제 가슴 속에 그 말씀이 울리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거든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회개기도가 터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그리고 권력자를 의지하려고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제까지도 도우셨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 손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회개기도가 터져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다고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제가 회개기도가 터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손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체험을 성령께서 저희를 다가오시는 그 체험을 그 아침에 하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그 오후가 되면은 아내가 저를 이제 면회하러 올라와요. 오후가 되어서. 예. 딴 때 같으면은 어떻게 잘 지냈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아내하고 저하고 서로가 네. 이렇게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23편의 말씀을 듣고 참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선교사님이 참 대단한 건 또 참 이상한 반응인 건 회개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의지하려고 했었나, 이 위기 속에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했었나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 프로에 나오실 정도로 잘 해결이 돼서 보석으로 석방일 돈을 쓰지 않고 잘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 무슨 총과 수류탄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경찰 3명이 왔는데 서로 다 증언이 틀리다는 거예요. 뭐 총이 어디 땅 속에 있었다, 총이 어디 지붕 위에 있었다, 뭐 수류탄이 어디 무슨 이불 밑에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서로 다 달라서 판사가 증거가 다 또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로 이제 재판이 이 선교사님의 증언이 이제 채택이 돼서 보석으로 석방이 된 사건인 것이죠. 많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가운데 선교사님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고백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는데, 두렵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 위기의 상황, 또 고난의 시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 이런 일을 겪는다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이 다윗처럼 미친 척을 해야 하는 비참함을 저는 목회자로서 겪지 않기를 바라죠. 이런 선교사님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할 뿐이죠. 큰 사고나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그냥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헬퍼시고 중보자시고 치료자시고 회복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7편 17절에서 20절인데요.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는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죄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